시간에는 나는 누구의 의를 세우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동안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했던 욥의 의를 허무시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되어진 이 이야기, 실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또한 이 욥처럼 내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깨끗하고 순전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좀 더 깊이 봐야 되는 이유가, 욥하면은 사람들은 앞에만 생각해서 의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나오는 1장에서부터 한 3장까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고난을 이겨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 것이 무엇을 모르느냐, 욥이 고난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고난을 통하여서 진짜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도구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늘 경험해보고 늘 체험해보고 늘 아파함으로 성장하는 여러분도 좋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심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 환난, 역경, 아픔을 경험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 믿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성장되어진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게, 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죠. 근데 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고난을 당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고난을 체험하고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오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안에 새겨지고 깨달아지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라고 해서 되어지는 영역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민족 외에 다른 나라 족속들을 의미합니다. 다른 나라 족속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들을 다 구원할 만큼 구원하신 후에 장자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하여 설명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라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실 때, 여러분들은 저 하늘의 언어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고 알려지고 또 내 안에 저장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저를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니까 부인하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이나, 오늘 머리가 또 이상한데 저의 모습이나 저의 살아온 그런 모든 행적이나 행동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머리를 또 이렇게 만지게 하신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딱 만졌는데 제 나름대로 괜찮게 만진 줄 알고 했더니 제 아내가 딱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더라고. 잠깐 이제 옷 갈아입고 들어왔다가 쓰러져요. 왜 그래 했더니 머리를 뭐 부르뽕으로 말았냐고 하면서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섰냐고. 그래가지고 예배 전에 공사를 그렇게 했어요. 막 누르고 막 계속 누르고 막 머리를 누르고 짓누르는데도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요. 야, 이게 뭔가 하고 했더니 그때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이 머리칼이 계속 세워지는 것처럼 인간의 의가 이런 것이구나. 이 머리 모발이요 힘이 좋으니까 자르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요번에는요 대천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 자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머리숱이 많아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도 머리숱 없는 사람보다 나아요. 왜요? 그랬더니 머리숱 없는 사람은 머리숱이 많은 것처럼 잘라달래요. 그게 더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머리숱 많은 사람은 막 쳐버리면 된대요. 좀 힘들어서 그렇지 쳐버리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모발이 이게 두껍거든요. 그래가지고 두껍고 그래서 힘이 좋아서 이게 막 멋대로 막 쓰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걸 통해서 기억나는 게 힘이 있으니까 머리가 쓰는 것처럼 인간의 의가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육체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 죽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죽어진 그 육체가 어떻게 계속 소생하여서 그 힘을 발휘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 하늘에 그 아버지께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믿을 때에 육신은 끊임없이 죽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간의 의는 그 말씀 앞에 정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욥은요 성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동방의 의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니까 욥을 대단한 인물, 고난을 견뎌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끝까지 안 봐서 그렇습니다. 욥은 고난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욥을 막 고난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은 되게 나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쁜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욥의 의를 꺼내야 욥의 의가 사라져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는요 자기는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눈으로 봤을 때 흠이 없을 정도로 사는 부분이나 또 먹는 부분이나 또 입는 부분에서 부족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하지 않다 하더라도 은혜는요 나의 부족함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어그러진 모습이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고 남들보다 약점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행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은요 주님이 없어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누구였냐면 욥이었어요.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욥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어. 라고 하는 그것.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에 자랑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에 늘 자긍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은 그 구원을 받았을 때 마치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해서 받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착각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보다는 내가 깨끗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있다면 아직도 정복되지 않는 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죄인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내가 왜 가장 죄인이야? 내가 지금 일주일 만에 나왔는데 내가 간만에 나왔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하나님은 내가 가장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여러분들보다 더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갖고 있는 자격을 갖고 여기를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함을 갖고 서는 것이지 마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그 단 위에 설 자격이 있느냐? 그래서 저를 막 나락으로 떨어뜨려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 말씀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연약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 내가 살아온 그 배경 지식에 의해서 저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좋지 않은 그 모습은 결국에 사람들에 의해서든 또 여러 가지 환경, 상황, 형편, 처지를 만나면서 내가 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지
나를 바라봄으로 나를 생각함으로 쓰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러거든요. 야, 너가 자격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어와야 되는 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내 자격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잘함으로, 내 잘남으로 서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뛰어나서 서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여러분들, 아 그래 목사님 제 부족함 많아요, 이러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인은요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건 크고 작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99점 맞고 천국에 못 들어오나 5점 맞고 천국에 못 들어오나 못 들어오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정해놨는데 100점을 맞아야 들어온다면 99점 맞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나 5점 맞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나 서로가 인간 편에서는 야 그래도 나는 99점 맞고 못 들어갔는데 라고 얘기하고, 아 나는 5점 맞아서 못 들어갔는데 라고 얘기하겠지만 못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볼 때 다 똑같이 그렇게 보십니다. 크고 작음이 없어요. 그 죄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의 근원 안에 쭉 들어가서 보면은 그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깊숙한 근원 속에, 우리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의가 뭐냐면, 의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성경에서 의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옳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더 무서운지는 정말 놀라운 것이, 제가 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욥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대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요 성경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냐면 죽은 자처럼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여러 가지 체험에 의해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아직도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내 의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것 마냥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그 밴드에다가 올려서 말씀을 드린 부분 중에도 있는데, 내 주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주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왜 우리에게 임해야 되냐면, 그 나라가 임해야 내 주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해외여행을 거의 가보지는 못해 잘 모르지만, 저 어딘가요? 멕시코에서 미국이 자동차로 갈 수 있지 않나요? 그런 거 잘 모르시죠? 네, 여러분들이 여행 다니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에서 미국이 차로도 갈 수 있는 거,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갈 때에 뭐냐면 어디 이렇게 톨게이트를 지나가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톨게이트에 이제 지나갈 때는 이제 뭐라 그러죠?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나? 성민아, 그 뭐지 그게? 예? 이미그레이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몰라요. 갑자기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나는데, 그 뭐를 비자. 네, 비자. BC 카드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머릿속에 비자를 말해야 되는데 BC 카드가 생각나지. 참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서 그 비자를 받아야 그걸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톨게이트를 지나서 우리 뭐 고속도로 나가처럼 딱 지나가잖아요. 신기한 거는요, 멕시코에서 미국 그쪽으로만 지나갔는데 그때부터는요 미국 법령에 따라서 따라야 됩니다. 내가 멕시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 나라의 교통법규와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요 내 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해야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어지죠. 이 땅의 국민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가 임해야 그 나라의 시민처럼, 그 나라의 국민처럼 그 나라의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히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 인간의 의가 막 발동하여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은 안 하지만 깊숙한 그곳에서 욥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내 주권과 내가 선택권을 갖고 나가는 사람은 아직도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의가 없겠습니까?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이름처럼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욥이라는 그 뜻을 제가 확인해서 봤더니 욥은요, 울부짖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울부짖냐는 거예요. 나는 내 주권과 내 의가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들께 존경을 받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사람 앞에는요, 내 모든 거를 다 포장하고 숨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처럼 허허허허 웃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하면서 대인배처럼 거릴 수도 있겠지만 속에서는 막 불이 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웃고 있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예.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웃을 때도 웃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굳어져가지고 기분 나빠도 웃어가지고 옛날에 선생님한테 하도 이게 이상하게 혼나는데도 웃어가지고 더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한테 웃는 상인 걸 어떻게 하냐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인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너는 이 시간대는 웃지를 말아야 된대요. 희찬이가 저한테 손을 들어가지고 인사를 안 해주면 또 저 친구들은 또 상처를 입고 목사님 손 떤다고 손도 안 들어서 웃는 상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모습을 다 감추고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모습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죄가 다 없어진 자의 모습으로 나는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 마음의 근원에 어둠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서 어쩌면은요, 내 생각 중에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기 전에 내 무의식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걸 비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의가 죄보다 더 무서운 거냐면 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의라는 건 뭐예요? 내 기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때부터 생겨난 겁니다. 눈이 밝아졌대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내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주권대로, 내가 이제 바라보는 대로 모든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이 의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의는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대항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의, 내가 지금 죄를 겉으로는 안 짓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이 의가 아직도 무너져 있지 않은 자라면 천국에 가면은 언젠가 하나님하고 대항하는 자가 여러분들과 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한테 고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고난을 내가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요, 아직은 미성숙하고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어려서 모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장성하게 되어지면,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성숙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아직도 내가 영적으로 덜 컸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이면 내 가정입니까? 왜 하필이면 내 직장입니까? 왜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 왜 내 자녀입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요, 이 욥의 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욥은요, 얼마나 그 의가 감춰졌는지 자기의 자녀가 죽어나가는 상황이 이르르고 집안이 다 무너지고 아내가 떠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의는 그 고난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고난을 강도를 더 높이세요. 왜요? 그 고난을 계속 이제 허락을 하셔야 그 안에 근원까지 들어갔었던 감춰졌던 의가 툭 하고 뛰어나오기 때문에 그 의가 성경은 암덩어리 같은 것입니다. 그 암덩어리 같은 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욥을 바닥까지 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닥까지 치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겪었다고 해서 그걸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진짜로 드러날 때 진짜 바닥까지 내려갑니다. 나는 이렇게 쓸데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이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은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너는
루저야. 너는 거기서 끝이야.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성경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그걸 이제 알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조금만 틈이 보이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이렇게 하면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잘 될 것 같고 한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도 내가 그런 틈새를 보면서 내 의가 이렇게 해서 살아나고 그것이 뭔가 내가 안 됐던 부분이 잘 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는 거일 수도 있어요. 안 풀리는 것이 잘 풀리는 것으로 내 삶에 나타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는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대요. 하나님의 왜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가 결국에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걸 통하여서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되어지고 감옥에서 그 정치, 사회, 경제, 군사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문제를 겪고 있는 왕에게 왕에게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걸 배우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지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곧 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욥에게 허락하셨던 고난은요, 인간이 생각했었던 영역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죠.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치면 돌아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걷어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세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뼈들이 연락이 되어지고, 연락이 된다는 건 서로 들어맞고 그 안에 힘줄이 생기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죽은 지 오래됐던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때로는요 이 숭늉 먹을 때 저번에 한번 또 제가 당해가지고 김이 나지 않으니까 먹었다가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뭔가 이 김이 모락모락 나든지 이런 게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미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이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 멋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의들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 튀어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쳐더라도 이게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 이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요 정신력도 강해요. 그래서 자기의 일을 자기 힘으로 이룹니다.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요 더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멘탈이 약하세요? 정신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걸 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멘을 안 하시는 거는 혹시 내가 정신력이 부족한 거를 제가 사람들에 비춰주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멘 하셔도 돼요. 우리는요 이 모든 부분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그걸 무너뜨리셨는데 어디까지 하시냐? 이 모든 걸 상황, 환경, 처지를 막 흔들어 놨는데도 욥은요 깨지질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치는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다 종기로 뒤덮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일을 겪냐. 이게 처음에는 그래요. 이런가 저런가.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잘 나가야 되는 것임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요 인생에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죽었으면 좋겠어가 천국을 사모해서 죽었으면 좋겠어 하고 이 생활이 지긋지긋해서 죽겠어 하고는 모든 것이 틀린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을 사모해서,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자꾸 죄에 빠지는 내 모습을 싫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하고
아, 내가 막 진짜 이 더러운 꼴을 보면서 왜 살아야 되나,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왜 이래야 되고, 야, 내가 이런 걸 위해 존재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 고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에서 자꾸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오는 죽고 싶다는 고백인지, 아니면은 이 생활이 내가 정말 이 꼴을 보기 싫어서 죽고 싶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 내용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들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지금도 막 이러고 있다는 거는요, 의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의가 살아있는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그를 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이, 여러분들 이 사랑이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가 이 의가 제거돼야 천국에 가는데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불합리합니까? 그거를 허락하셔야, 그렇게라도 해야 구원 받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성경도 안 읽으시는 분인데 제 친구 중에 술을 먹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전화를 해갖고, 야, 내가 너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야, 근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왜? 그랬더니, 왜 열심히 믿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못됐어? 그걸로 말을 하려고 했더니 전화 끊어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게 제가 안 풀리고 있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는 뭐 얘기하려고 하면 자꾸 피해요. 목사님, 저는 그런 얘기를 하길 원치 않아요. 네. 이 평상시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술을 이제 먹으면은 이게 취중진담이라고 해서 전화를 와가지고 막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때 이제 막 이제 울어요. 또 울기도 잘 울어. 막 울다가 전화하려고 그러면 이제 끊어버려. 제일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기는 이제 울었으니까 다 끝난 거죠. 친구가 누굴까 추측은 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는요, 우리는 고난을 받아서라도 이 의가 제거해야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게 하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고난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감춰뒀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계속 꾹꾹 참다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은요, 이건 뭐예요? 화를 낸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꾹꾹 참다가 화를 낸 걸 통해서 보면은요, 이미 이 마음에서 분노가 가득 있었다는 거죠. 참다가 터진 거예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느냐? 내가 화를 내기 이전에 분노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움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기 전에 미움도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 때로는요, 사람이 여러 가지의 것에 이렇게 이끌려가게 되어지는 걸 통해서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세우려고,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잖아, 너가 나쁜 사람이잖아 라는 것 때문에 악하게 구할 때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너보다 좀 나아. 그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고, 오늘 우리는요, 그 은혜가 입혀졌으면, 우리가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들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근데 잘못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뭐예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값없이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모든 것은 조건부가 아니에요. 어떤 상대를 잡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사랑하는 삶 속에 나라는 사람을 더욱 부각해서 어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았으면 값없이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 동료에게, 내 친구들에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해가지고 종기가 쫙 바라니까 쫙 의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태어난 거를 저주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이 하늘을 향하여서 막, 여기는 그래도 좋게 적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욕을 하는 거예요. 욕을.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죠. 왜요? 토기장이니까. 나를 질그릇으로도 만들었다가 부수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또 내가 또 금그릇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토기장이 마음에 안 들면 오늘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게 납니다.
창조주의 마음에 그 주권에 있는 것인데, 오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오늘 이것을 어떻게 부당하냐고 하냐는 거예요. 인간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고난을 주는 것을 불평하기 이전에 이 고난이 왜 왔는가를 보세요. 내가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내 멋대로 자행하는가를 보세요. 신앙이면 신앙, 아니면은 사람과의 관계면 관계,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 모든 부분이 주권이 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주권을 무너뜨리고, 너는 이 주권이 무너지고 이 의가 없어져야 천국 가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이걸 원치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허락하는 이유가, 그래야 내가 진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드러나요. 그랬더니 욥이 나중에 뭐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불합리하고, 나중에 욥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롭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보다 어떻게 인간이 의롭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우리는 이 욥과 같이 그렇게 말로는 못하지만 내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지금 그렇게 이끌어져 나가고 있다면 욥과 내 모습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진짜 나는 이 의가 있다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이 열심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근원 깊숙이 이 의가 자리 잡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잘하는 모습을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의가 없어졌느냐, 그걸 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는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열심히 하고 막 신바람도 나서 하는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같고 이 일이 정말로 맞는 것 같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의롭게 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잘 보듬어 주는 것 같고 하는데, 여기 주권에 이 안에 깊숙한 곳에 내가 살아있다면 이거는요, 나를 높이기 위한 의지, 나라는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의지, 하나님을 세우기 위한 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다 봉사하면서 내 안에 불평불만이 나온다면 그만둬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교회를 청소를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이건 아무도 안 하니까 내가 하지, 내가 해, 누가 하겠어,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은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노력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고생은요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광고 시간에 할 말이 있었어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기 교회에서 청소구역을 나누려고 하는데 청소하실 분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으신 거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분배를 해서 같이 청소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해 나가는데 우리 전도사님만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만 일을 하니까 너무 가중이 되는 거 같고 힘든 것 같아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를.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할 때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진짜 자그마한 거 옆에서 젓가락을 하나 이렇게 옮기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옮겨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말도 봉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교회에서 뭘 해야 봉사는 아닙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봉사라고 하는 건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올렸지만 내가 하는 말조차 봉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하는 그 부분에서 나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천사를 통해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네? 여기서 사람들의 높임을 받으려고 하네?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네?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 헌금 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왜 안 부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원을 드려도 하나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1원을 드리던 여러분들이
천억을 드리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성경대로 해갖고 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을 얘기하고 만약에 그 액수가 공개되어지면 마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면 너의 마음이라도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역이용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고 또 여기다가 누가 했니 저가 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 교회를 사회화 만드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모든 부분에서 내 의를 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이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도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예물도 드리는 거고요,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이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모든 거, 봉사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은혜가 되면은 그 은혜가 되는 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내가 해야지, 내가 그 은혜로 해야지는 맞는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측면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없이 내가 여기서 나의 의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세워지기까지는 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절대 받지 않으세요. 이거는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분들까지 똑같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이것이 넘어가는 순간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교회 안에서도 노동을 하는 것이지 봉사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말도 노동입니다. 제가 말하는 부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은요, 인간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에서도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했으면요, 여러분들 막 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어김없이 기도할 때 저를 치세요. 또 그렇게 안 치면은 또 제 아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을 통해서 다치게도 하시고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이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면은 내가 막 잘한 것 같으면 하나님은 또 막 저를 무너뜨리시고. 살아계신다는 증거는요, 오늘 의가 발동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의는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게 뭐냐면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의를 말씀을 통해서 누르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눌러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의가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과거의 이방군들의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고난, 고통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마귀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생하셨어.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들어와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뭐가 살아나요? 내 의가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가지고 내 모든 부분에서 죄가 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부 수련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또 새롭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부흥이 뭐냐는 거예요. 부흥은요, 농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농부가 무엇을 해요? 첫 번째, 어떤 땅을 있든지 간에 농부가 정한 땅이면 그 땅을 갈아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에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밭에 대한 비유, 땅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땅이든 좋습니다. 농부가 있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짝밭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시덤불 밭이든 내가 길가와 같은 밭이든 상관없어요. 농부가 있으면 갈아엎어집니다. 그러면 농부가 갈아엎는 과정 가운데 뭘 하시느냐? 부흥의 가장 이제 일어나는 현상,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갈아엎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게 말씀이 들어온다는 건 빛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빛으로 여러분들 보여지지 않지만 이것은 빛과 같아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지금 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내가 얼마나 이중성을 갖고 있는 자인지. 이중성은요 좀 나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3중, 4중, 5중, 6중, 7중, 8중. 내 안에 정말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냥 컨트롤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수많은 악한 것이 이 안에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존재하든 어떻게 되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농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농부가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농부가 일하시는 그걸 통하여서 오늘 나를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들어와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죄가 살아난대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로마서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쭉 들어와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말씀이 쭉 들어오게 되면 죄가 살아나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에는 내가 죄를 범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양심이 죽은 자처럼 살았고 그동안은 죄를 범하면서 살았을지라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셔서 죄들이 꿈틀꿈틀거리는 걸 보게 하신다. 그게 죄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그게 리바이벌이라는 그 단어, 소생시키다는 단어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머리로는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가슴에서 죄가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되지. 그 사람은요,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머리로 다 알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회개할 거를 알고 또 이것을 죄를 나중에 회개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아는데 머리로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이거는 마음이 함께 통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안에 죄들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빛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둠들이 드러나서 죄가 이제 살아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었는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죄들이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욥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욥이 정말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앞전에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저들이 지금 세상 만물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저들이 저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솟는 것 또한도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느리고 빠르고 어떤 사람은 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말을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욥은요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지금 자세하게 다 못해드리고 있는데 개론적인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그 깊은 내용들은 또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모든 그 개론적인 부분을 보면은 우리 인간은요 지금 이 모든 부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을 알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그런 더러움.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우리는요 이 죄들을 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사람은 명확해요. 빛이 진짜 그 안으로 비춰졌어요. 하나님이 농부로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과정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남을 보던 눈이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남을 보는 눈이 나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요 불평, 불만, 원망 그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인데 내가 누구한테 뭘 말을 할 수 있을까? 왜요? 나를 들여다보게 되어집니까?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기 때문에 죄가 살아나서 지금까지 죄인이었지만 그 죄에 대해서 묵인하고 살았던 것,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았던 것, 죄에 대해서 아예 무감각하게 살았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가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죄인인 걸 아는데 마음에서 이 죄를 못 느끼고 있다. 똑같습니다. 뭐냐면 아직 내 안에 부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욥도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갈아엎음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고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갈아엎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군대인의 그 침략은요 다 갈아엎는 거예요. 초토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3서부터 초토화가 되면서 결국에 뭐예요? 이 안에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눈으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날까? 왜 이런 아픔들이 일어날까? 고난이 진행될까? 이 안에 마음의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다 썩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가시덤불이 있고 굳어진 그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걸 허락하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그 아픔으로써 이런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나갔던 이 모든 부분들이 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의가 살아서 발동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도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나중에 이 죄 하나만 범하고 나서 회개하지.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마음에 아직도 죄에 대한 무게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어졌고 어떻게 가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서 끝나라는 건가요? 애기들이 끝나라고 신호를 끝났어요? 네, 끝날 시간 됐나봐요. 여러분들 그 부분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걸어온 부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앞으로 나갈 부분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이런 죄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농부로서 일을 하셔서 나를 갈아엎는 그 과정, 빛이 들어오는 과정을 통하여서 진짜 실제로 무게를 느끼고 이 안에 더러움들을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아직도 뭘 하나 하고 그만두자, 이렇게 하고 그만두자 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죄에 대한 무게를 우리가 통감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의 의를 세우는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지 아니면 나의 의를 세우는지, 나는 오늘도 누구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